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 공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래요.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8년 정도 그가 병으로 고생하다 죽거든요. 이 땅의 왕이 사라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이사야에게 하늘의 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1절 장면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돕는 손길도 없고 뭔가 판국과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 또 우리를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고 이 땅에 왕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의 왕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때가 BC 739년 정도로 이해되거든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하셨던 분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땅의 왕은 사라졌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의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누구죠? 이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 통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늘 성전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왕이 사라져서, 이 땅의 왕이 사라져서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생각할 때 진짜 너희들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하늘에 계신 나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내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표현한 모습이죠. 그 주변에 누가 서 있다? 서랍들이 모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6날개를 가졌더라. 이 6날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2날개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돌 수도 없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2손으로는 또 그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대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천사들의 모습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저들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늘 어디에 있든지 내 자신은 가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데 2날개 가지고 뭐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날개가 건강해야 기도의 말씀,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고 말씀의 날개가 살아있을 때 2날개가 건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매번 주보에 올리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날개를 가지고 펄럭이며 주님 원하시는 이치로 날아가야 되니까. 2날개는 내 자신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2날개로는 내 발을 가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2날개로는 하나님 목적하신 곳에 기도의 날개를 펄럭이며 말씀의 날개를 펄럭이며 2날개로 날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2절에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열린 환상이 열려서 성전,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예배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늘과 연결 통로가 열려서 하늘 성전이 보여지고, 그게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들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 중에 그런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서로 부르리되,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찬양방 듣기방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제가 며칠 전에 이 찬양을 올려놨죠. 우리도 같이 부르고자, 우리 찬양팀들은 이 곡을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 주쯤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진 것을 막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반대편에서 화답하는 자들이 막 찬양하니까 성전의 그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는 것 같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예배 처소가 잘 연결된 사람들은 늘 하늘의 영광과 임재로 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 찬양, 기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이 땅의 왕이 사라졌을 때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너희들이 왕이다 라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너희에게 살림을 주는 왕이다 하는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좌를 보았어요.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도 보았어요. 천군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곧 심판받을 그 백성의 중에 한 사람으로 구하고 있는 자기, 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더 깊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고, 여러분 베드로도 고기 잡을 때 고기가 하나도 없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의 방법대로 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는 정상적인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영광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았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또 자기는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도 그 심판받을 민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너무나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찌 내가 천상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단 말인가. 큰일 났다. 이건 당연히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잠시 5분 동안 울은 것 같은데 8시간 동안이나 울며 깨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치리자가 되어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잘못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하고 치리하면서 회개로 처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재판에서 상급 심판만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죄의 심각함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 죄의 심각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사야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실 것은 소명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저 제단은 하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왔겠죠. 하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하늘의 제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번제다. 십자가 예수 보혈이 내 입에 칠해졌으니 덮어졌으니 채워졌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 체험을 구약 시대니까 지금 하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을 이렇게 정결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달합니다. 이제 네 모든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치에 서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전에 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뭔가 좀 더 준비된 모습이 될 때까지 훈련받는 것이 대부분 사역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는 바로 신학교 나면 쓰임받고 싶어요. 자기는 신학교 나면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숯불로 입을 찢어주면서 악을 제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삶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누가 이 일을 할고, 세상을 보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저기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주님도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도 찾고 있고, 진짜 사명자,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6절, 8절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이사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즉시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저 아프리카 보낼 사람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저 몽고로 보낼 사람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이슬람 지역에 갈 사람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이 한국 땅 여러분 동네에 누군가를 나팔수로 세우고 싶은데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파수꾼으로서 이 도시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는데, 이것이 너는 꼭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듣기는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깨닫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는데 덜포도, 악취나는 열매를 맺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혼자 사는 데 살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심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한동안 들려지지 않는 징계 기간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뭔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듣고 이제 이사야를 보내 깨닫게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징계 기간이 임하면은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기간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거룩케 하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때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 포로지로 보내서 저 바벨론 땅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아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몇몇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고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해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는 막히게 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한 70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깊은 고난의 질고 속에 빠진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이 포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들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알 수도 없는 그 하나의 또 다른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사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알거든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으며 주민은 다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겨우 그 땅을 지키게끔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옥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지속되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래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성전도 없고 땅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 살듯이 그렇게 살면서 그때 뭔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위기를 만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면 그때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계속 그 황폐한 일은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소수의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죠. 누구를 남긴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피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남기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생존하게 하고 생명책에 이룩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황폐한 일이 있을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 새벽 산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무가 누군가 벌목해가지고 진짜 밑둥만 남은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둥에서 싹이 돋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사진으로 가끔 찍어요. 아, 맞아.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나무는 배임당했지만 다시 싹이 돋아오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계약이 그거예요. 남겨진 소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루터기 삼아서 남겨놓고 이제 거기서 싹을 피워서 메시아이신 예수와가 그 일을 앞으로 해나가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토기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 말고는 다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갈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가옥도 완전히 빈집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라.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 메시지를 계속 언제까지요? 39장까지 계속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앞으로 들을 말씀이죠. 자, 오늘 6장에서 이 땅의 왕이 사라질 때 진짜 왕은 나다 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열린 어떤 그림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아무도 도울 수는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준 말씀의 법대로만 살아가라. 그럼 내가 하나님 때에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찾고 있을 때 주님 제가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는 즉시 순종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죄인임을 깨닫는 그에게 하늘 재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정결케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새벽 예배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환상으로 또 주의 음성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이들이 옮겨가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우리도 보게 하시고 이사야가 들었던 주의 음성 우리도 듣게 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아서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